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지난 10일 동안 저희가 성지순례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밟아왔던 여정입니다. 참 너무나 많은 곳들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 8시에 출발하면 저녁 9시 반에나 10시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10시 반 정도 돼야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도 저녁을 먹고 그렇게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지의 여정들을 이제 밟아왔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간 곳, 잠깐 제가 그 여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곳들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갔는데요. 이 보름스에 있는 이 성당,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큰 그 유럽에 파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1517년 그 10월 31일입니다. 약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1520년도에 이것이 이제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여기 이제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대제 5세입니다. 카를 5세인데 이 5세가 직접 이제 이 에크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에크와 함께 논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루터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 신학자 에크와 더불어서 이제 논쟁을 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에크와 논쟁을 하면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 아주 뛰어난 수사학자이면서도 또 신학자였던 분이죠. 그 앞에서 루터는 절대 굴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 까를 5세는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황제가 소환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넌 죽는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 전에 얀 후스가 그렇게 갔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얀 후스도 그 약속을 받고 갔지만 가자마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죠. 그렇지만 루터는 내 입장을 분명히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철회하라고 얘기하지만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황제는 선언합니다. 이제 이교도다.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교도라고 이제 파문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황제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습니다. 나는 이교도에게 약속을 지킬 권리가 없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이교도기 때문에 루터를 죽여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죽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죽여도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죠. 바로 이곳이 바로 보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정이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칼빈, 프랑스 사람이죠. 존 칼뱅이라고 하는 이 칼빈, 위대한 또 종교개혁자입니다. 칼빈이 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지만 잠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실패를 했을 때 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이제 목회를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그 신학자이면서도 그의 스승 멘토였던 바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칼빈이 잠시 목회했던 곳, 그리고 그 옆에 바서가 목회했던 곳, 이곳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위스 바젤을 거쳐서 제네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제네바는 이게 이렇게 됐네요. 네, 이 제네바
여기가 이제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심이고 또 칼빈이 이제 설교하고 했던 그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칼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제네바에 무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무런 무덤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후세대 사람들이 남긴 거고요. 요 비문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문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칼빈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무덤에 보니까 아주 뭐 화려합니다. 뭐 비문들이 훌륭한 사람들만 묻히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비문 하나 딸랑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네바고 제네바에서 이제 취리로 저희가 이제 옮겨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네. 취리는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네, 울리 쯔빙글리 이렇게 돼 있죠. 동상이 있고 그가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콘스탄츠와 아우구스부르크 독일입니다. 이제 쯔리히에서 독일로 들어갔는데요. 콘스탄츠 공의회, 아우구스부르크 공의회, 뭐 이 공의회에서 중요한 루터와 관련된 그러한 또 신앙 고백들도 나오고 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프라하로 가게 됐습니다. 체코의 프라하, 잘 알고 계시죠? 이 체코를 저희가 간 이유는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분 때문입니다.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물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카톨릭의 교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그 자기 교회에서 체코어로 설교한 분입니다. 그 전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와서 라틴어로 사제들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도 읽을 수 없죠. 또 라틴어로 설교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그렇게 했고 또 그 면죄부가 잘못된 것도 얘기했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제 얀 후스의 생가고요. 그리고 얀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 체코어로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 내부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던 장소에 이렇게 돌로 된 돌로 이제 비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철회하지 않고 화형에 당한 곳이 이제 그 체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라하 얀 후스를 보기 위해서 체코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를 거쳐서 비텐베르그로 저희가 왔습니다. 다 독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비텐베르그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그 궁성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요 문입니다. 요 문에 이제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탑입니다. 탑. 여기서 이제 루터는 성경을 묵상하고 했던 곳입니다. 소위 탑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했고 뭐 시편도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깨달은 곳이 여기 탑이에요. 여기에서 성경 묵상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탑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제 종교 개혁들이 이제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텐베르그에 루터가 죽은 이제 묻혀 있는 교회 내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텐베르그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곳입니다. 루터의 생가가 있는 곳을 저희가 방문했고요. 그리고 루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성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루터가 죽은 사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곳이죠. 네, 다 이 안에를 박물관처럼 다 꾸며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슬레베너에서 에어프루트를 이렇게 건너오면 여기는 이제 자꾸 이렇게 되네. 예, 여기가 이제 에어프루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법과 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법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법대를 나오면 뭐 이미 명성을 얻게 되죠. 그 친구는 이미 법대를 나온 그 친구는 이미 각 영주 옆에서 그를 보좌하는 역할들을 했고 법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인데 그걸 포기하고 수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에어프루트, 당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제의 길로 들어가는 곳, 여기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수도원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죠. 예, 그 길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이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발트부르크 성인데 프리드리 대제, 프리드리 선제후라고 하는 영주의 성인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네, 아까 우리가 보름스에서 카를 5세가 루터를 죽여도 된다 이 선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길은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를 보내서 죽이겠죠.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제 나갈 때, 그때 그 독일 작센 지방의 영주였던 프리드리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데려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의 성, 발트부르크 성입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숨겨놓죠. 그래서 그가 숨겨진 이 방에서 1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죠. 루터는 절대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를 개혁하거나 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반드시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읽도록 해야 된다. 이미 이전부터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다 한결같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다.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변화된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것도 1년 동안 이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이 유럽을 바꾼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루터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숨어있는 이 도피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골방이라도 집에 작은 골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작은 골방, 탑 체험을 했던 것처럼 이런 골방 같은 곳, 이곳이 이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성경이 유럽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여정을 쭉 보면서 위대한 그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제가 쭉 따라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냥 그 박물관처럼 해놓은 거 건물만 쭉 맨날 성당 보고 왔어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성당이 어디 성당이 있던 거지? 그 성당이 그 성당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다 비슷해요. 그냥 다 화려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디였더라 서로 얘기하면서 물어보는데 서로 막 뭐 글쎄 나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책을 다시 찾아보고 핸드북을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보고 오면 뭐 박물관 쭉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뭐 그냥 쭉 돌아보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현장이 매우 귀한 현장인 거예요. 의미가 담기는 거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건물 덩어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건물 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건물로 변화돼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힘이죠. 우리 제가 함께 했던 분들 다 몰라요. 여기 송강에서 목회하는 토기장애교 오덕준 목사님만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서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이동할 때 교수님들이 강의도 해주셨지만 중간중간에 또 자기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 전사님인데 인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옮겨 다니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서 인원 파악하고 그러려면 사람을 늘 세야 돼요. 총무가 있는데 인원 파악은 안 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토기장애교회 사모님하고 남자 여자를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꼭 보면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구멍 누구 그 사람만 딱 체크하면 맞아요. 그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구멍이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꼭 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어디서 뭘 하고 혼자 셀카 찍으러 다니고 뭐 지나가다 뭐 상점 하나 있으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호텔에서 나왔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가방을 호텔 로비에다 놓고 와버렸어요. 버스 타고 우리는 다른 지역을 가고 있는데 못 돌아가는데. 그래서 다시 독일로 이제 우리가 체코 스위스 갔다가 체코로 갔다가 독일로 들어오는 여정에서 독일 가이드, 이제 가이드가 바뀌니까요. 독일 가이드가 찾아다가 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구멍이었어요. 이 전사님, 뭐 우리가 볼 때는 저분 왜 저렇게 행동하지? 했던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그들의 삶을 얘기해 주는데 그들의 삶에 저런 것이 있었구나.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가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이 마틴 루터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서 칼빈이나 뭐 즈빙글이나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독일 중심으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이 마틴 루터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그 여정 속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한스 루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참 무섭게 생겼죠.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11월 10일에 태어납니다. 11월 11일이 성 마틴절이라 불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 마틴을 기리는 날인데 그래서 그 11월 10일이 되면 이런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마틴이라 지은 거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스 루터예요. 그런데 아주 엄격한 가정, 이 어머니도 엄격하셨고 그래서 아주 매우 어릴 때부터 엄격한 가정 속에서 자랐고 그 식당 테이블에서 5살 때인가요? 그 테이블에서 호두 하나 집어갔다고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이 루터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농부 생활을 해갖고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당시 이제 광산업에 광부가 돼서 광부로 전향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광물질을 가지고 막 호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산을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를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 코스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5살 때부터 라틴어 학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5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5살 때 라틴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에어프루크트 대학의 법과대학, 이제 법학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18살 때. 그래서 이제 그 앞길이 쫙 열려 있는 대로와 같이 열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몇 년도죠? 1501년. 1501년입니다. 1501년에 그가
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뵙고 오는 길에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폭우를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저희도 있는데 독일에 있는데 밤에 막 자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벼락이 막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졌어요. 자기 옆에. 어떤 책들은 친구와 둘이 가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이드 말 들어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래요. 혼자 가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성 안 나요. 나를 좀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 그러죠.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 벼락이 떨어진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이제 그 비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네, 수도원에 들어가죠. 예,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 벼락 사건이 없었다면 루터는 그냥 법대를 나와서 그냥 출세하는 길로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벼락 사건을 통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한 대로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 자기의 수도원 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장을 만났는데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원장이에요. 거기에서 이 루터는 끊임없이 고행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고행을 다 해보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그는 고백할 정도로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의 고해 사자이기도 하고 수도원 원장이기도 했던 스타우비츠 원장이 너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더 공부 좀 해라. 그의 총명함을 보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스타우비츠 원장을 만나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게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이 95개조 반박문은 다 라틴어로 기록됐다 그래요.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대학의 여기는 정문이기 때문에 이런 막 전단지 같은 것들 막 붙이고 어떤 소식 같은 거를 다 알리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교황청이나 이런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들을 보라고 95개조의 이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토론할 논제를 95가지를 쫙 뽑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그걸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95개조 라틴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떼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술이 발달했기, 그 당시 인쇄술이 막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고 전 독일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 루터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독일 전체로 퍼지고 유럽 전체로 퍼져서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루터는 일약 독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번역해서 출판해서 쫙 배포하지 않았다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붙여놨는데 라틴어로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번역을 해서 그냥 배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름스 제국 개의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 발트부르크 성으로 프리드리 대제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래요. 프리드리 대제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영주들이 황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독일의 영웅이었던 루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프리드리 대제가 없었다면 루터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프리드리 대제가 그를 1년 동안 보호해 줌으로 위대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정을 봅니다. 네. 쭉 그 여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절대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교황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교황, 황제도 감히 교황에 맞서서 싸울 수 없는데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교황과 맞서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황제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루터 자기가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만 루터에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8장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에이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어떤 걸 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함께 연결돼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루터의 삶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가 그 엄격한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절대 그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루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가 이 에어프루트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계속 공부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도사로 그가 들어가서 벼락 체험을 통해 수도사로 들어갔고, 그 수도사에서 스타우비츠 이 수도 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비텐베르그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들어가서 95개주 반박문을 누군가가 배포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프리드리히가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화형에 처해지고 끝났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루터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합력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많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버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장로님 부부,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신데 한 60대 초반 되실라나요?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손이 불편해, 한쪽 손이. 잘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손이 불편해 보이신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버스 안에서 자세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토목을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토목 그 공사 쪽에서 이제 길을 닦을 때 이제 그 토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감독하시고 이런 분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좀 더 이따 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길을 닦고 이제 뭐 또 물이 흘러갈 또 하천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한 3톤 정도 되는 큰 돌을 이제 날라서 이렇게 기중기로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줄을 매 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놓으면 밑에서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감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그 역할을 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끈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떨어지 돌을 옮기는데 그 밑에서 이제 그 돌을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 위치에다 쫙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3m 높이에서 이게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바로 위에서.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이렇게 눈앞을 지나쳐서 가슴을 팍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5m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조금만 있으면 머리 쳤으면 그냥 그대로 가셨죠.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튕겨져 나갔는데 그러면서 팔을 치는 바람에 팔이 끊어져 나갔어요. 끊어져 나갔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쫙 스치고 가가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갖고 서울로 막 옮겨가서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붙여봐야 이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붙여봐 달라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으니까 못 쓰더라도, 그래서 좀 붙여놔 봐달라고. 근데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썩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까? 좀 좀 이것만 못 쓰더라도 좋으니까 좀 붙어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썩어 들어오던 게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걸 알고 호서대 그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정에 함께 참여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소개를 하세요. 또 한 부부는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스위스에서 이제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부부하고는 같은 테이블에서 먹은 게 딱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에 식탁에 있는데 거기 앉았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 여자분은 목사님이시고 남자분은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자기 고향이 대전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대전 어디냐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둔산에 살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얘기 나왔어요. 어떻게? 자기는 보문고등학교 나왔대. 이상하다. 나도 보문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긴장을 해요. 선배님이신가? 이게 긴장을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동기예요. 스위스에서 동기를 만났어요. 졸업한 연도를 따져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동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고 거기는 집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을 못 넣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래서 강 목사님 그러고 저는 뭐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그러면서 금요일 날, 엊그제죠. 금요일 날 대전에 사업차 내려오는데 오면 들리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만나서 한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물려받아서 이제 뭐 교회를 물려받은 건 아니고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자 목사님이시면 남편이 위치가 참 애매할 것 같다고. 그럼 집사님이시고 그러면 참 이게 곤란하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사모님 목사님 도와드려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그랬다가 저를 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위스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먹어보지도 않고 그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동기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동기를 만나게 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사실은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만나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고 벼락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놀라우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중세시대에 그들이 타락하려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타락해버렸어요. 제가 깨닫고 돌아온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 잃어버리면 나도 저렇게 똑같이 타락하겠지. 나도 교회가 커지고 너희가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면 타락하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 잃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서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